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날까지 목회에도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하신 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집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맨날 다니는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요, 한 사람은 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구약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때에 사렙다의 작은 마을에 이름도 없는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가정에 먹을 양식과 음료수가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 한 움큼의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한 끼의 음식을 해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녀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어찌 그녀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었지요. 인간적으로는 야속합니다. 불쌍한 과부에게 주지는 못할지언정 불쌍한 과부에게 이제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먼저 먹게 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기 위해 먼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한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도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있고 튀어나갈까봐 역작용이 날까봐 자신이 없어서 오해할까봐 권면의 말씀, 약이 되는 말씀을 그에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아멘하고 들으면 큰 복이 될 텐데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달랐습니다. 어려운 요구를 받고 그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으며 자기와 자기 아들이 그 어려운 때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아멘하는 믿음, 비록 자기는 이제 먹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께 마아멘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지요.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웃기시네.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그것을 빼앗아서 가라고 하시나.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뭘 그거를 바치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자녀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것까지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에게 11조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바치라고 하나. 노멘 바치라고 하면 제일 싫어하더라고. 시험되더라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의 자손들이 창대하며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와 내 체질 가지고 하면은 요것밖에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장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살던 때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유독 나만 장군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가 믿음도 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국의 장수였는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말할 수 없는 문둥병을 낫게 하셨을까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수의 입장에서, 높은 자에 있는 입장에서 천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아멘했습니다. 천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겸손으로 내가 병을 고치면 되는데 내가 안 고치면 안 고쳤지, 내 자존심이 있어, 난 싫어, 끝까지 뻗치는 사람 많지요. 내 자존심이 어딘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해. 나는 죽어도 싫어. 교만이 뻗쳐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뻗치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망의 앞잡인 줄로 아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 숙이며 겸손하게 천한 계집종의 말을 듣는 나만 장군의 그 마음의 자세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자기의 잘못됨을 버리고 그 천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며 그 계집종의 말대로 순종했기에 나만 장군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문둥병까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과 작은아들 비유가 있지요. 큰아들은 예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노예가 있고 예가 있습니다. 예한 거는 자기 체면 때문에 그거고, 그 사람의 체면 때문에 예해 준 거고, 실제는 노입니다. 예할 때 잘 알아듣는 게 여러분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노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나중에 잘못하면 회개합니다. 분명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싫은 것은 no, 내가 좋은 것은 yes.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예 하면 하고 no 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그 사람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예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맨날 그 지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예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큰아들은 예 해놓고 노 했습니다.
예 해놓고 하지가 됐습니다. 예 해놓고 불순종했습니다. 체면상, 큰아들 체면상 예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은 달랐습니다. 작은아들은 큰아들보다 못하고 잘못하는 것이 많은, 죄가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할 때에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작은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에 뉘우침이 왔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하는 거지.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교만했으며 선지자에게 가서 화를 냈으며 내가 대국의 장군으로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는데 감히 나에게 그럴 수가 있나 노하면서 집에 돌아갔지만은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하고 천한 계집종의 말에 순종하고 예하면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강아지처럼. 어른이 말이야, 창피하게 말이야, 빨가벗고 들어갔다 나갔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만 하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왜? 계집종이 얘기하면 안 돼? 낯선 사람이 얘기하면 안 돼? 꼭 누가 뭐 이렇게 해야 돼? 나도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세요. 왜 자기가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뉘우침과 깨달음이 있었기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가 죽을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순간 은혜는 떠납니다. 교만한 순간 저주와 화는 나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을 지배하고 호령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또 은혜를 킵하고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큰 축복을 받았다고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겸손해야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 너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겸손한 일, 은혜를 킵하는 길도 겸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이 땅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자 가운데 수제자 야에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경제국대학 교수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 정부에게
당신들이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쳐들어가는 것은 잘못한 것이요. 회개하시오. 옳은 소리 했어요. 정부가 그를 파이어시켜서 동경제국대학 교수의 자리에서 떨려나갔습니다. 그 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정국이 바뀌어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일본 동경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총장이 됐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기자가 하루는 그를 찾아가면서 총장님, 만일에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총장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우상만 섬기는 일본에서 지금 받은 구원을 또 받을 수 없기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이런 기적의 구원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서 나는 다시 태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좀 안 벌어도 괜찮아요. 조금 아파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좀 손가락질 받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면 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면 그것이 that's enough. more than enough.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 줄로 믿고 항상 감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을 늘 정죄하고 평가하고 남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은 세치의 혀를 조심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아마 세치도 못하고 두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치의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나가라게 하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받고 율법주의는 은혜가 도망갑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 떠나갑니다. 그 순간 떠나갑니다. 다시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참 힘듭니다. 기도줄이 막힙니다. 축복의 줄이 막힙니다. 내가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를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며 받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혈기가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잘못한 게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그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그의 자손 대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16살 먹은 쿠퍼가 1985년도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최연소 여자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리화나를 피우며 술에 만취해서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살해하는 것도 잔혹하게 30대번씩이나 칼로 찔러 죽였어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며 살면서 이 여인은 아마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열심으로 공부해서 학사증도 받았습니다. 석사증도 받았습니다.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손자 빌이라고 하는 손자가 그 여인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할머니를, 그렇게 착한 할머니, 자기 할머니는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30대번씩이나 찔러가면서 죽인 이 쿠퍼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밉고 가정스러웠겠어요. 그 할머니가 이 빌이라고 하는 손자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원수를 갖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 빌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쿠퍼라고 하는 사형수의 구명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구명운동에 앞장선 이유는 자기 할머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할머니의 삶은 선행의 삶이었고 사랑의 삶이었고 믿음의 삶이었기에 우리 할머니는 누구든지 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할머니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할머니가 이 쿠퍼라는 여인을 살려주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 빌이라고 하는 손자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쿠퍼의 구명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27년 만에 쿠퍼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살인자인데, 분명히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할머님의 아주 많은 신앙을 이 손자가 알기 때문에, 할머님이 원하시는 것을 신앙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빌은 그 여인, 사형수 여인을 살려주고 그의 구명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은혜 받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어쩌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은혜롭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를 구속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정말로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얘기한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처럼 특별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